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한데 지고 약한데 이겼다. 강한데 지고 약한데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짧은 책인 오바댜가 어제와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교만하고 때로는 너무 우쭐해졌을 때 그것들을 영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책, 그 책이 오바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댜는 시기적으로 말라기 선지자와 유사한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거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어느 정도는 그 예견했던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얘기로 그러면 이 교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결말이 지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치는데요. 교만은 심판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그 어떤 넉넉함과 능력도 때로는 우쭐해졌던 실제로 대단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15, 16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결국 행한 대로 심판을 당한다. 이 교만했던 모든 일들이 심판 앞에서 무력화되었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심판의 원칙은 뭐냐? 여기 나오죠. 15절 끝에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 교만하면 교만함의 대가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개념을 조금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복수를 해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 다쳤으면 눈 하나만 손해를 입혀야 된다. 그 정도만 보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가 하나가 부러졌다면은 이가 상대방이 몇 개를 부러뜨려야 돼요? 내 이가 하나가 부러졌으면 상대방 이는 하나만 부러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싸움을 하진 않으시죠? 근데 소시적에 싸움을 했다고 치면 누가 내 뺨을 한 대 딱 때려서 정신이 막 성질이 확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맞은 것만큼 뺨을 한 대만 딱 때려야지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너 오늘 죽었어? 어떤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두 번째죠.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행한 대로,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원칙대로 공정한 심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적절하게 나도 갚아주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안 돼요. 이거를 이슬람에서는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 반드시 복수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근거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복하겠다? 그럼 이슬람의 그 과격 무장단체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직접 손봐주리라. 깡패들이 가끔 하는 말 있죠. 맞는 것 같지만 현혹되기 쉬운 말입니다. 내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이거 영화 대사죠.
영화 대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수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지나치게 높아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공정한 심판, 이 페어한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교만해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더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이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는데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너희는 에돔이에요. 높아진 에돔 너희들이 내 성산인 예루살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바벨론 공격 때 남부 지역에 있는 몇 군데 성읍들을 이 에돔 사람들이 약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전쟁 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대군에 의해서 몰살당하기 직전되니까 에돔이 그 밑에 살고 있다가 자기 형제의 나라인 이 유다의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성읍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약탈했던, 그래서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남의 땅을 갖다가 함부로 취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 같이 만국인이 모든 사람이 항상 마신다. 너희들의 교만해졌던 너희들의 모든 것도 전부 다 취해갈 것이다. 본래 없던 것처럼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분명히 에돔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동맹 관계도 아주 돈독했던 나라였습니다. 갖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강한 나라는 치고 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두 번째 이기게 하신 회복의 역사가 오늘 17절부터 등장을 하지요.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19, 20절 그들이 시작.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설명하자면 조금 길어서 이거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지역, 여기를 쭉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면은 남쪽 지역, 어느 지역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전부 다 회복시킨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원인이 뭐냐? 반사 이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던 에돔을 낮추시면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던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통해하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전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요즘 내가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내가 좀 비참해진 것 같다, 내지는 너무 이렇게 바닥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만한 타이밍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워요? 새벽이 가까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샬롬, 평탄케 하신다, 균형을 맞추신다는 표현으로 높아진 것들은 낮추시고 그리고 움푹 패인 것들은 돋우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도 갖고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 정신.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낮아진 거 높이시고 높아진 거 낮추셔서 이 샬롬의 평화를 평탄케 하시는, 균형 맞추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많이 요즘 힘드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올리시겠구나 기대를 하세요. 분명히 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에돔을 낮추시고
망했던 남유다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억울한 자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 드라마를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바댜의 이게 마지막 결론,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높여주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인 바로 예루살렘이죠.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에서는 높아졌던 에돔 족속의 산, 혹은 세일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오히려 은혜 없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는 모든 일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누구의 소유라는 사실입니까? 이거는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요즘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속에 이 나라의 회복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한 대로 받는 것도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정도를 지켜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히려 강해졌던 자들이 무너지고 약해졌던 이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바댜의 결론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에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절망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능력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빛의 사자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가 되어 이 세상 속을,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소망의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모든 땅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오늘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속에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교만했던 것들이 낮아짐을 통하여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타이밍이 가까이 왔음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 대신 은혜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